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많이 있으시죠? 어떤 때가 정말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할 때가 아니라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기다리다 지쳐서 힘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은 바로 그런 지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이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1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그러니까 곧 스스로 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상황이라고 어쩌면 실망 섞인 그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죠. 말씀 전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참 다정하게 들립니다. 다정하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말씀하시죠. 세어보라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 이것은 그런 어떤 분위기에 따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흔들리는 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이 사람의 감정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감정을 의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관계적인 부분이나 자녀, 이러한 부분에 얽히고 설킨 이 문제로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우리 자신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7절에서 16절을 보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 방식은 인생들이 기대하는 즉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아모리 족속에게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한 때를 아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쉬운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계획하고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결코 잊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그 때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지만 인생들이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을 눈에 직접 보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연약해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는 아브라함의 이 눈에 보이게 확증해 주시는데,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와 그리고 타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의 성취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아브라함이 보이신 횃불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15장은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재촉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